기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정말 제목이 우리 본문에서 30절에서 땄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보다 더 큰 오직이 없죠. 오직 복음.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정말 제가 고민되고 갈등되었던 거.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는가? 또 내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늘 고민할 때는요. 정말 걱정이 많더라니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제가 받았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 너무나 놀랍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최고의 축복을 찾게 됐습니다. 복음. 그리고 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 중에 요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염려도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냐 하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교회에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따라가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기도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 있잖아요. 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해결 안 돼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해결이 안 돼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또 정인입니다.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전에는 뭔가 내게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응답을 받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계획, 그리고 기도를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제가 전도의 계획.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지난주도요. 요 앞에 여기 커피숍에 저도 가서 이렇게 늘 이 전도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요 멤버들이 가서요, 영접도 시켰어요. 너무 진짜 이렇게, 전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그리스도 알게 했어.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치 있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기쁘고요.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딱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거의 뭐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매일 잠을 자면서 잠을요, 중간에 일어나더라니까요. 일어나면은 뭐 소변하고 또 잠자고 이러잖아요. 요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옛날하고 틀린 거 있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크라이스, 정말 대단한 진짜 전환점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큰 전환점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어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어제도요, 소파에 가가지고요,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가가지고 그냥 소변 누려고 일어났는데 바로 잠을 못 자가지고요. 소파에 가가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요, 계속 묵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버린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일부에서는 교회에 올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것인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가장 응답의 시스템을 받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 이 3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단의 유혹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졌느냐? 이 불신자 상태에 딱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다 이룬 것이 적용이 안 되면은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러면 비참함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고, 불신자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만물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었냐? 아담하와 사람 보고 지으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상하게 말이요, 이 영적 시스템이요, 과거만 생각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저는 이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배경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버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한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좀 나를 좀 밀어주고 세상말 말로 밀어주고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7남매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제가 우리 동생 3명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음이 있잖아요. 늘 생각해 보면은, 잘 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좀 제대로 비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게 늘 상처로 남아요. 이제 이게 복음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었을 때는 늘 이게 나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서글픈 거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좀 영국에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좀 제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 이 부모가 그냥 미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발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시골에서 자라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보고 일찍 경험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 오는 게 있는 거는 갈등이 오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도 오는 건 오겠죠. 그게 사실은 문제가 딱 뭐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염려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뭘 하는가 하니까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염려가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육신을 몸에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오는 염려를 못 막아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금방 저는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각 깊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딱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 믿어버려야 되는 거야.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계속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는 뭔가 생각이 잡혀 있거든요. 어디에 잡혀 있냐? 상처에. 어디에 잡혀 있냐? 갈등에. 빨리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요셉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처를 빨리 바꿔버리니까 한 시대를 정복하게 되고, 자, 우리 행들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요셉은요, 종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소에서 죽어놓는다니까요. 그 감옥이 어디입니까 도대체가? 죽어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노예는 쉽습니까? 거기 죽어놓는다니까요. 죽어서 나와야 될 자리인데, 정말 자기의 상처를 다 언약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싹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피제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고 담대하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통한 일이 있어도요, 원통하다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주의 천사 하나를 파송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다 잃어버리는데 내 영적 시스템을 바꾸라. 두 번째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도 흑암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이 타락한 이 사단요, 천사 3분의 1을 갖다가 데리고 내렸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천사 3분의 1을 갖다가 꺼집고 내려왔다니까요. 그게 전부 타락해갖고 이 사단이 되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게 공허를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가수로서 탤런트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의 부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요. 그런데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차도 뭐 좋은 차, 세계적인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타고 다니고 이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들어오는 이 영적 문제를 못 막아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올무에 다 갇힌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올무가 뭡니까?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 가지고 구덩이를 판 것도 올무가 되고요. 아니면은 덫이라든지 함정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 올감이라고 해요. 올감이. 그게 이제 올무란 말이에요. 여기 딱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뭔가에 올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나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 7장 거기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오호라 어떤 세력이 나를 갖다 잡으러 오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이게 뭐냐? 이제 올가미에 지금 계속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라고 하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나 중심에 계속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 올가미를 갖다가 걷어버려야 돼요. 계속 이런 함정을 갖다가 깨뜨려 버려야 돼요. 내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중심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요 이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한치 오차 오며 돌리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겁니다. 어제도 뭐 1시간 잠을 못 자겠다니까. 너무 제가요, 어떻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너무 정말 이걸 갖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해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걸 이제 넘어섰고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영을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성전 이 회복을 놓고 언약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 시를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는 목자시니 할 때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탁 붙잡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할 때는 이 재앙에서 빠져놓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리고 또 이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가지고요. 음부에 내 자기가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어떤 악한 사람 앞에 설지라도 이게 자기를 다 건져주시고요. 지팡이가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부에 가가 거기서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앞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라고 하는 이 올무에 또 매여버린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내 피림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가정을 꾸몄는데 내 피림이 들어왔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단이 공격해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물질 중심으로 딱 가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거죠 이게? 아니 부부가 모여가지고요. 이걸 경계해야 되거든요. 부부로 살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 부부이기 때문에. 그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돌아서면 남이라. 그래서 늘 이렇게 친구처럼 아주 좋은 존경하는 친구처럼 서로가 대해야 돼요. 남자라고 여자를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주 존경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냐니까 여기에 걸려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어본다니까. 모든 뭐 하나님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 내 피림이 벌써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젊은 이 부부가 결혼할 때 되면 꼭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잘생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이라야 된다. 친구가 돼야 돼.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그렇잖아요.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게 부부예요. 그렇게 돼야 사실은 가정이 올바르게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 벌써 올무에 잡혔다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현장에 올무로 잡혔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여기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업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게 걸려들어 버려요.
이게 중요한 바벨탑에 여기에 딱 걸려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장로 출신입니다. 우리 중요한 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장로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었어요. 한 시대에 그 정도 출시하기도 어려워요. 그 셀러리맨의 신하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을 또 벌었어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 될 때는 돈을 갖다 다 이렇게 자금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자금 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시스템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 흑암 시스템을 갖다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나니까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기억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겠다 이거 주셨으니 권세를 이미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배경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라. 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을 만약에 가지고 중요한 기능을 가지게 되면 중요한 전도의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청소를 해도,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시부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 전문가야.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를 잘했는지 나중에 되고 이 반장 되고 가장 되고 부장 되고 사장 되고 나중에 회장 됐어. 우리로 말한 것도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사람이. 하나를 잘하면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을 꺾어야 집중이 되지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여기 있다고 봐야 돼요. 뭔가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현재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뻔한 거단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부터 해서 축복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다 이루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시스템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저주와 재앙을 막아 주실 것이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전부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면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시겠냐?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이 정도 되면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게 이제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믿음화되어가 될 게 아니고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을요 딱 붙잡아야 돼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고요. 결혼하는 우리 젊은 우리 후대들은 결혼할 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고 공부를 여러분이 할 때에 공부를 하는 이유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뭔가 하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될 거라는 거잖아. 이렇게 축복의 시스템을 탁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요. 우리를 갖다가 골병 들게 하고 이게 실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골병이라니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골병.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기도 응답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참 응답은 뭐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단번에 이리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지 말고 그냥 편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러고 있다가 조금 안 되면 코가 그냥 뭐 땅에까지 빠져버리고 그 조울증이 합니까? 그래야 안 되거든요. 늘 한결같이 내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갈등도 기도 제목이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이 흑암의 조직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현장에 들어오는데 이 전부 다 꺾어버리라. 왜냐? 꺾을 수 있는 건설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축복의 시스템 다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인 삼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해서 여러분 그 죄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죄인 거 알거든요. 나쁜 짓 했다 이 말이거든요. 어릴 때에 뒷동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숭아 따먹고 덜켜가지고 벌 받고 그런 거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줌 싸버리고 이런 거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 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팔딱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그걸 갖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이게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이리 될 때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부지런한 사람들 절대 부지런하지 마세요. 그게요 옆에 사람들요 많은 사람들요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고 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돈 조금 벌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돈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거기에 목표에 맞으면 돈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은행장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부르신 게 아니고 백년의 응답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자 말이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에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모이는 교회. 여기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흩어져 가지고 흩어지는데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서는 순간 금빛교회의 장로요 금빛교회 안수집사 성도를 넘어서 내가 이 지역에 내가 가는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한 시대의 경제를 여기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문화를 살리는 교회,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흑암 종교 세력을 다 꺾어버렸다니까요. 이 문화를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역사했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에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 고린도서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할 때는요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는 뭐를 받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이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살리려고 가는 데는요, 우상 문화를 꺾는데 여기는요, 바울의 앞치마에도 역사했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정을 꾸미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에 가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적인 응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저 로마를 강타한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딱 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정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이오 장로의 축복도 누리고요.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구제사업을 그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